오늘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BC 800년경에 헬라의 옛날 고대 그리스의 호메르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일리아드의 줄거리는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국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부에 있는 트로이 왕국 간에 있었던 11년 전쟁 중에 마지막 51일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가멤논,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들, 그리고 트로이의 헥토르, 파리스와 같은 영웅들의 무용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을 공격하지만 끝내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오랜 전쟁에 지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리스군은 모두 철수했고 그 자리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만 만든 목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트로이군은 그리스군이 이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본국으로 철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목마를 승리의 기념품으로 여겨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승리의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모두가 그 잔치에 골아떨어진 깊은 밤에 그 목마에 배가 열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자 철수한 것으로 생각한 그리스 군대의 배들이 사실은 섬 뒤쪽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숨어 있다가 다시 깊은 밤에 그 해안에 상륙하고 트로이 성을 습격합니다. 결국 트로이 성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사시의 내용은, 이 일리아드는 2700여 년 동안 단지 서사시로만 여겨지고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일로 그렇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1820년경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하일리 슐레이만입니다. 기특하게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으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세계사에서 불타는 트로이 성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소녀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자라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설 속에 파묻힌 트로이를 자신이 찾아내볼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그의 인생의 생애의 절반을 발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사업을 벌여서 큰 성공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49세가 되어서 사업을 접고 트로이의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70년부터 트로이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에? 130년? 150년. 150년 전쯤에 이 트로이의 문명이 허구가 아니고,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고 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문명이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사 시간에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들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최종명입니다. 그러면서 야, 참 멋진 인생이구나. 참 멋진 인생이구나. 나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주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하고 참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욥의 절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합니다. 욥기 2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억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정도를 볼 때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객관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경건한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퍼부을 수 있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네가 숨겨진 죄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은 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앞에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2절에 보면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란 말을 합니다. 욥 안에도 끓어오르는 반항심이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본래 욥은 거부였습니다. 또한 10명의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하고 또 벼락이 쳐서 하루아침에 많은 종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가축과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게다가 집이 무너지며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은 악창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사금팔이, 혹시 알지 모르겠네. 사금팔이 하면은 사금팔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면서 가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이런 현실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거나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 이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1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단련을 받고 있다.
내가 단련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단련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단련이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단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 훈련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련이 무엇입니까? 더 단단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소유도 없고 자식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요 혼자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단련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단련이 철을 떠나게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훈련을 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신앙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단련을 지나치고 나면은 승금처럼 나오리라. 승금처럼 나오리라. 근데 이것도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봤자 뭐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억지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욥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신앙의 허영일까요? 헛소리일까요?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극도의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그런데 욥의 이런 고백은 가식이 아닙니다. 욥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런 처참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참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시간 후에는 반드시 정금 같은 귀한 시간이 이를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와 친구들이 혹독한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질병에 시들리는데도 그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끼니를 거둘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음식보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것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녀를 다 빼앗아가는 것이 또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계를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후에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합니다. 욥기를 보면은 욥에게 이 단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이고 사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42장 10절에서 17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재산을 갑절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의 열수 새로 주시고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더하십니다. 욥이 바라본 하나님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부활신앙은 믿음의 큰 관문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초월하고 그리고 인간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관문을 뛰어넘지 못하고 의심과 부인하는 그 선에서 끝난 자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부활을 신화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단단한 어조로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질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우리의 사유가 바탕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유가 바탕이 되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유가 바탕이 되면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범위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일부분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그 단계가 틀림없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에 틀림없이 그 세상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지를 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이전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후의 부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당연한 과정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회의와 의심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한 구체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험악한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그 멸시천대 조롱의 십자가,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음부에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그 고난이 사탄의 시간이지만, 그 음부에 떨어진 그 과정이 사탄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음부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것을 믿으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살면서 각자 알게 모르게 각자 고난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또한 욥과 같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련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할 고난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자세,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단련 과정이다.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내가 받을 형벌을 이미 치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분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어려운 가운데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숨겨진 비밀은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지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우리의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2019년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소망하시고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